7장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심.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6가지 핵심 대답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자처럼 보여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비롯해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당해야 할 심판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이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엄중하다,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한다. 그런 걸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심. 사람들 가운데 더러 악한 태도와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아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어떠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불행은 타락의 결과, 곧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겪는 고난이 모두 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욥의 고난은 그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서의 첫 문장이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으로 인한 물리적인 결과를 많이 경험한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심판은 징벌이 아닌 정화의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모든 고난이 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정한 심판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모든 고통들이 개인의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모든 고난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인의 죄 때문에 발생하고 걸린 것이다라고 봐서도 안 되고, 또 특정한 고난들이 개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도 있다. 중간에서 우리가 이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겠죠. 특정한 죄에 대한 특정한 심판의 사례들, 특정한 죄에 대해 특정한 심판이 주어진 사례를 두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일컫자 교만하게도 그것을 흡족하게 여겼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는 말씀대로 그는 심판받았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탓이다. 하나님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 모두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 사실 헤롯 외에도 많은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게 행동한 탓에 죽어 엎드려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진정 큰 자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참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라서 어떤 악인은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악인은 하나님이 즉각 심판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일례로 뭐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면 좋겠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즉각 심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언젠간 죽잖아요.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러지 않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사례는 동성애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7절에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다. 여기서 상당한 보응이란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그들에게 임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리킨다.
상당한 보응은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말씀한다. 이처럼 모든 고난이 특정한 죄에 대해 특정한 심판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러하다. 동성애도 그렇고 자기 교만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신의 영혼을 살피자.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확실하고 단순한 징벌이 아니다. 성령 충만하고 가장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잖아요. 물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질병이 있고 죽음을 당하지만 개인적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거와 상관이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기도 하고. 외국은 더 심하잖아요.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고난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정하게 심판으로 쓰실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제3자 입장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난당한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면밀히 판단을 해봐야 돼요. 남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격려해줘야겠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한 번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을까? 라는 사실을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징벌의 목적을 지닌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징벌일 수 있어요. 심판일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우리의 죄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죄로서의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이 당했던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설사 개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정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의 심판. 우리도 심판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멸망과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이에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의 심판을 당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과 때려서 바른 길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고 올바른 심판, 은혜의 심판인 거죠. 모든 사람의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결국에는 건강히 살아도 나이 먹어 죽잖아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사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는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파멸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을 지닌다. 그 사랑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특정한 우리의 어떠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정죄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주님 앞에 나를 바르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앞서 배웠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과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우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뒤에도 배우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